우주가 아직 뚜렷이 나뉘기 전에 환상을 창조한 이는 누구였을까요?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꿈을 꾸고 있던 이는 누구였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마음을 달래는 좋은 말이나 공허한 가르침을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1000년 동안 가려져 왔고 거의 아무도 풀지 못한 비밀을 정면으로 마주하고자 합니다. 어째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삼계는 오직 마음이요 만법은 오직 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만약 이 말씀이 그저 선종의 격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이는 어쩌면 우주의 본질이자 인류 의식의 근원이며 당신이 왜 고통받고 왜 사랑하며 왜 윤회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학문이 아니라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마음과 인식의 칼날입니다. 왜 당신은 늘 같은 곳에서 넘어지며 왜 당신의 삶은 자유로워 보이면서도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는 것일까요?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생각하지만 부처님의 눈에는 그것이 바로 당신 자신의 행위가 만들어낸 결과이며 당신 마음이 비춰낸 그림자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약 사람이 지혜를 얻어 3세의 모든 부처를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관찰해야 하니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당신이 이 영상을 보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내면의 각성과 만나는 시작이며 당신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고통 속에서 길을 잃고 물질 세계에서 헤매고 있다면 부디 이 내용을 지나치지 마시고 댓글에 원컨대 제 마음의 작용을 깨달아 환상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남겨 미래의 자신에게 축복을 보내주십시오. 이는 또한 하나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에서 우리는 오래되고도 날카로운 몇 가지 질문을 함께 탐구해 볼 것입니다. 삼계란 무엇이며 왜 그것이 마음이라 하는가? 만법이 모두 인식의 작용이라면 모든 기쁨과 슬픔은 다 허망한 것인가? 만약 모든 것이 인식의 나타남이라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깊은 질문, 마음과 인식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으며 과연 그 시작점이란 게 있기나 한 걸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여정은 논리적인 추론이 아니라 하나의 의식 탐구이며 당신 본성의 깊은 곳으로 돌아가는 귀한 길입니다. 이것은 경전 속에 숨겨져 영축산 칠엽굴에 봉인되어 있던 오래된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임원지 쌓인 경전을 펼쳐볼 것입니다. 삼계는 오직 마음이요 만법은 오직 식일 뿐이다. 이 8글자는 부처님께서 우주의 본질에 대해 내리신 궁극적인 선언이자 유식학파 전체의 핵심적인 토대이며 모든 불제자가 수행의 길에서 의지하는 이정표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삼계는 과연 어느 세 세계를 말하는 것이며 마음이 만든다는 것은 대체 어떻게 그러하다는 것인가? 또 만법은 어째서 모두 인식의 작용이 되는가? 그 뜻을 밝히지 못한다면 비록 경전을 1000번 읽는다 해도 빈 수레바퀴를 굴리는 것과 같아 저 언덕에 이르기 어려울 것입니다. 불경에 따르면 삼계란 욕계, 색계, 무색계를 가리킵니다. 이곳은 중생이 윤회하는 모든 공간이며 생사가 흐르는 광활한 미궁입니다. 욕계는 인간, 축생, 악귀, 지옥 등 6갈래의 세상이 있는 곳으로 욕망이 삶의 중심이 됩니다. 색계는 거친 욕망에서는 벗어났으나 여전히 형상과 모습에 집착하는 세계입니다. 천인들이 이곳에 머물며 큰 복을 누리지만 아직 해탈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무색계는 형상마저 없어 순수하게 의식 활동만 존재하는 경지로 한 생각이 일어나고 한 생각이 사라지니 마치 열반에 가까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윤회 속에 있습니다. 이 삼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처님께서는 단호히 삼계는 오직 마음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마디는 유정 중생이 세상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믿는 집착을 산산이 부수었고 우리 인식의 핵심적인 환상을 꿰뚫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외부 세계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삼계를 창조하고 인식이 만법을 빚어낸다고 밝히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식학의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당신이 보고, 겪고, 두려워하고, 갈망하는 모든 것은 사실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마음과 인식의 나타남일 뿐입니다. 이는 철학적인 가설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얻으신 깨끗하고 올바른 지혜입니다. 그분은 밤새 온 세상을 관찰하시며 중생의 고통이 외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명으로 인해 마음이 움직이는 데 있음을 통찰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마치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아 온 세상을 그려낸다고 하셨습니다. 이 한 구절의 경문이 중생의 생사고락의 근원을 모두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세상은 결코 바깥에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당신의 인식이 어떻게 보는지,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치 꿈속에서 산이 있고 전쟁이 있고 눈물 한 방울이 있다 해도 꿈에서 깨어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의 고통은 너무나도 생생합니다. 삼계는 꿈과 같고 만법은 환상과 같으니 오직 인식이 움직일 때 환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법의 수행이란 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꿈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겐지스 강에서 불어온 바람은 천년 모래의 향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늘가에는 별들이 고요히 빛나고 한 그루의 오래된 보리수가 내란자라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 가지와 잎은 지붕처럼 드리워져 말없이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 아래 몹시 수척한 모습의 한 수행자가 천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다르타 고타마. 왕자의 신분을 내려놓고 비단옥과 장신구를 버린 채 6년간의 고행을 겪었습니다. 이제 그는 뼈만 앙상하게 남았지만 그 눈빛은 횃불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그는 더 이상 밖에서 신비한 힘을 구하지도 스승을 찾아 돌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그 자신과 그의 마음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만약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차라리 이 자리에서 뼈와 살이 마를 지언정 결코 일어나지 않으리라. 그 맹세는 고요한 밤하늘에 울려 퍼져 마치 온 우주가 그를 위해 숨을 죽이는 듯했습니다. 그는 두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상이 놀란 말처럼 날뛰었고 그 후에는 생각이 흐르는 물처럼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생각은 멈춘 물처럼 맑고 고요해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7일 밤낮 동안 천지조차 감히 그의 깊은 사유를 방해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7번째 날 밤, 하늘과 땅이 지극히 고요한 가운데 동쪽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하늘에서 한 줄기 금빛이 나타났습니다. 별빛이 사라지는 바로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찰나, 삼계는 오직 마음이요, 만법은 오직 식일 뿐이다 라는 8글자가 마치 천둥처럼 그의 깊은 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배워서 아는 것도 추리해서 얻은 것도 아닌 온전한 깨달음 뒤에 찾아온 명확한 통찰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생사의 윤회가 다름 아닌 마음의 일어남과 사라짐임을 보았고 이른바 세상이라는 것이 인식의 투영에 불과하여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그림자처럼 따른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아가 중생의 고통이 외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허망한 마음에 집착하여 생겨난 환상 때문임을 보았습니다. 시다르타는 이제 더 이상 시다르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처, 즉 깨달은 이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두 눈이 열리자 마치 은하수가 비친 듯 맑고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숲속의 초목이 이슬을 머금고 벌레 소리가 새로이 들려오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지만 또한 이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한 목동의 딸이 그가 깨어난 것을 보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유죽을 바쳤습니다. 그는 그것을 받아 조용히 마셨습니다. 이 한 그릇의 우유죽은 고행의 끝을 알리는 동시에 중도의 시작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속적인 쾌락에 빠지지도 않고 극단적인 고행에 매달리지도 않는 것, 수행이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며 깨달음이란 모든 것을 끊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환상 속에서 본질을 밝게 깨닫고 인식의 바다에서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시험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아셨습니다. 중생들은 환상에 깊이 빠져 꿈속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꿈인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꿈꾸는 이들을 깨울 것이며 어떻게 그들에게 이 세계의 본질을 보게 할 것인가? 진정한 깨달음은 홀로 깨닫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법을 펼치는 길을 떠나려 했습니다. 세상에 잇힌 진실 하나를 드러내고 삼계라는 꿈속에서 고통스럽게 헤매는 나와 당신을 깨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를 떠나실 때 그 발걸음은 바람처럼 가벼웠으나 그 의지는 산처럼 굳건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설법을 하거나 사람들을 제도하러 가지 않으시고 7일 동안 천천히 숲속을 거닐며 선을 행하시고 물가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이는 인연을 기다리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본 진리가 중생의 혼미한 마음을 꿰뚫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8회째 되는 날 아침, 그는 북쪽으로 향하셨습니다. 그곳은 노겨원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예전에 함께 수행했던 5명의 동료들이 그곳에서 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욕망을 떠나는 것이 곧 해탈이라 믿었기에 시다르타가 우유죽을 받은 것을 보고 도심을 잃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깨달은 이의 지혜를 가지고 그들 앞에 다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해질 무렵 부처님께서 노겨원에 들어서셨습니다. 5 비구가 멀리서 그의 모습을 보고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고행을 포기했으니 이미 타락했다. 그들은 돌아서서 피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음에도 온몸이 저녁 노을처럼 빛나고 이마에는 근심 하나 없이 오직 깊은 지혜만이 흐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5 비구는 놀라 마치 오래되고 고요한 산이 우뚝 서 있는 것을 보는 듯하여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가가 2 손을 모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존자시여, 진실한 깨달음을 얻으셨나이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벗들이여, 만약 내가 오늘 깨닫지 못했다면 어찌 감히 여러분을 찾아왔겠는가? 기 말씀에 5 비구의 눈에는 의아함이 서렸지만 감히 그를 가볍게 여기지는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풀밭 위에 앉아 그들을 둘러보시며 평화로우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벗들이여, 그대들은 여러 해 동안 몸을 괴롭히며 수행해왔는데 진정으로 해탈의 문을 본 적이 있는가? 그대들의 수행이 마음속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멈추게 하였는가? 비구들 중 가장 연장자인 아야교 지녀가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저희가 수행하는 것은 욕망을 벗어나 고통을 끊기 위함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마침내 이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만약 세존의 말씀처럼 만법이 오직 인식의 작용이라면 모든 수행 역시 인식 속의 환상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그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천천히 나뭇잎 하나를 들어 올리며 물으셨습니다. 이 잎이 그대의 눈에는 무엇으로 보이는가? 한 장의 나뭇잎입니다. 아야교 지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눈을 감으면 그것은 여전히 존재하는가? 제 인식 속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꿈속에서 이 나뭇잎이 칼날처럼 날아와 그대의 몸을 베는 것을 보았다면 꿈에서 깬 뒤에 그 상처가 남아 있겠는가? 아야교 지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환각일 뿐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신 뒤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의 생사윤회는 마치 꿈속에서 나뭇잎이 춤추는 것과 같다. 비록 실체는 없으나 그 고통은 실제한다. 인식이 받지 못하기에 환상을 실제라고 집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행이란 환상을 없애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상을 보는 마음을 깨닫는 것이다. 마음이 본래 깨끗함을 알면 인식은 본래 뿌리가 없으니 환상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 다섯 비구는 말없이 깊은 충격에 휩싸인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첫 번째 설법인 사성제를 설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대가 느끼는 고통은 외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인식의 집착 때문이다. 고통의 근원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 즉 환상을 붙잡으려는 마음이다. 인식이 깨끗해지면 고통은 저절로 사라진다. 꿈에서 깨어나면 두려움이 저절로 멎는 것과 같다. 팔정도는 그대들의 인식이 미혹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도록 이끈다. 꿈속에서 점차 깨어나는 길이다. 밤이 깊어지고 녹여원의 초목은 부드럽게 흔들리며 만물이 고요해졌습니다. 다섯 비구는 부처님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부처님께 귀의하고 가르침에 귀의하며 승가에 귀의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움직이지도 말씀하지도 않으셨지만 그 눈에는 따뜻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그것은 제자가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꿈속에서 누군가 깨어나려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부처님의 발걸음은 겐지스 강 양편의 도시와 마을 곳곳에 닿았습니다. 제자는 점점 늘어났고 가르침의 소리는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그 마음을 얻은 이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밖에서 구하는 자는 많았으나 안을 살피는 자는 적었습니다. 중생들은 모두 가르침의 말씀을 사랑했지만 마음의 근원을 곧바로 가리키는 진리를 아는 이는 적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왕사성의 영축산에 머무셨습니다. 삼봉우리가 검은 꽃처럼 생겼고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비추었습니다. 수천 명의 제자들이 산 앞에 둘러앉았고 여러 큰 비구들과 천룡팔부가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큰 제자인 아난이 일어나 합장하고 공경이 여주었습니다. 세종께서는 늘 삼계는 오직 마음이요 만법은 오직 식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심오하여 제자들이 그 뜻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 청하오니 이 삼계는 어째서 마음이며 이 만법은 어떻게 인식의 작용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모든 제자들도 그 말을 듣고는 자세를 바로 하고 부처님을 바라보며 가르침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문득 금색 꽃 한 송이를 집어 드셨습니다. 그것은 이슬을 머금은 채 살짝 흔들리는 야생화였습니다. 온 법회장이 고요해졌습니다. 설법도 개송도 없었습니다. 오직 부처님의 손에 들린 그 꽃 한 송이만이 아침 햇살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리둥절하여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하가섭이었습니다. 그는 말도 움직임도 없었지만 그 눈에는 마치 비밀스러운 뜻을 알아챈 사람처럼 웃음이 어려 있었습니다. 문득 부처님께서 천천히 꽃을 내려놓으시며 입을 여셨습니다. 나에게는 바른 법의 눈과 열반의 묘한 마음, 실상은 모습이 없는 진리가 있으니 이는 문자에 의지하지 않고 가르침 밖에서 따로 전하는 것이다. 이제 이것을 마하가섭에게 부촉하노라 온 법회장은 큰 충격에 휩싸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시고 미소 지으시며 돌아서 가셨습니다. 후에 아난이 가섭에게 개인적으로 물었습니다. 사형, 부처님께서는 왜 제 질문에 답하지 않으시고 그 꽃 한 송이는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가섭이 조용히 눈을 감고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분은 이미 말씀하셨네. 다만 그대가 듣지 못했을 뿐. 아난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네. 모든 언어는 인식으로 이루어지니 인식을 깨뜨리고자 한다면 다시는 문자의 형상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 꽃 한 송이가 바로 3개의 본질이네. 모습이 있는 듯 보이지만 실은 찰나에 피고 지는 것일 뿐 그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대의 인식이 아직 고요하지 않기 때문이네. 인식이 고요하면 묻지 않아도 이미 밝고 마음이 움직이면 말이 많아도 소용이 없네. 이것이 바로 선종의 시작이며 유식의 가장 은밀한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유식의 의미에 대해 정면으로 답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식은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오직 단박에 깨달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섭은 바로 그 깨달음의 불꽃이 미망의 안개를 가르는 찰나, 만법이 인식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지 인식밖에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보았던 것입니다. 영축산 위에서 법의 소리는 바람과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문자를 세우지 않고 꽃을 들어 마음을 전하셨으나 그 자리에는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무언가 깨달은 듯한 이도 있었고 여전히 미간을 찌푸린 채 마음속 의심이 풀리지 않은 이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산문 밖에서 흰 옷을 입은 한 거사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합장한 채 서두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걸음으로 부처님 앞에 섰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예를 올렸고 그 목소리는 종소리처럼 맑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외람되이 한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여 말씀하시라는 뜻을 보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삼계는 오직 마음이요, 만법은 오직 식일 뿐이며 모든 법이 다 마음과 인식에 나타남이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은 어디서 왔으며 인식은 무엇으로 인해 일어났습니까? 가장 처음 그곳에서 어떤 인연이 이 윤회의 시작을 추동하였습니까? 온 법회장이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이것은 현상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근원을 곧바로 가리키는 질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거사를 조용히 바라보셨고 그 눈에 한 줄기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분은 천천히 앉으시며 깊은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하지만 내가 묻기 전에 내게 말해보아라. 너는 지금 깨어 있느냐, 아니면 꿈속에 있느냐? 거사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제자는 몸이 분명하고 마음이 맑으니 당연히 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만약 내가 꿈속에 있다면 어찌 스스로 꿈속에 있음을 알겠느냐? 만약 내 인식이 깨어지지 않았다면 어찌 인식의 근원을 뚜렷이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 내가 나에게 마음이 어디서 왔고 인식이 어디서 시작되었냐고 묻는다면 나는 너에게 묻겠다. 꿈은 어느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거사는 그 말씀을 듣고 눈에 의아함이 서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거울 속의 꽃 그림자 같고 물 속의 달빛과 같다. 너는 그것을 보고 느끼지만 그것에 실체가 있느냐? 꿈이 없는 것은 아니나 실제하는 것은 아니다. 마음이 원인 없이 생긴 것은 아니나 인연 따라 생겨난 것도 아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성품이 받지 못하여 일어난 파동이다. 파동이 인식이 되고 인식이 그림자를 비추며 그 그림자가 나라는 집착을 낳고 나라는 집착이 삼계를 나타나게 한다. 이 모든 것은 누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다. 거사가 무언가 깨달은 듯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깨달은 후에는 모든 것이 사라집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깨달은 후에는 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법이 환상과 같음을 아는 것이다. 마치 내가 꿈속에서 물에 빠졌을 때 꿈에서 깨어나면 더 이상 젖지 않지만 꿈속에서의 두려움은 여전히 생생했던 것과 같다. 중생들은 꿈속에 잠겨 있으니 너는 그 꿈을 비웃어서는 안 된다. 그들을 깨어나도록 이끌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이윽고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환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환상이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상이면서도 그것을 밝히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성품이다. 그것은 삼계에 속하지도 않고 인과에 속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본래 청정하나 다만 내가 스스로 누구인지를 잊었기 때문이다. 온 법회장이 고요하고 오직 바람이 소나무 잎을 스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거사의 눈에 문득 눈물이 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땅에 엎드렸습니다. 제자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인식의 시작점을 쫓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망상을 멈추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본래 외부의 원인이 아니며 인식이 움직이는 것은 모두 미혹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를 꿰뚫어 볼 수 있다면 곧 움직이지 않는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한마디 말이 족하고 한 생각 돌이키는 것으로 본래의 면목을 볼 수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영축사는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법회는 흩어지고 몇몇 사람만이 산중에 남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소처럼 침묵하시니 깊은 선정에 드신 듯도 하고 어떤 움직이지 않는 시기를 기다리시는 듯도 했습니다. 그 거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 꿇어앉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미간은 찌푸려져 있었지만 그것은 혼란이 아니라 마음의 근원을 찾는 듯한 깊은 관조였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이상하리만치 뚜렷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저의 오늘 깨달음이 여전히 문자에 의지한 것이라면 부디 저의 마지막 집착을 깨뜨려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밤하늘의 맑은 달과 같았습니다. 훌륭하다,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너에게 묻겠다. 네가 지금 보는 나는 부처이냐, 아니면 환상이냐? 거사는 고개를 숙여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어릴 적 보았던 불상, 젊었을 때 들었던 부처님의 명호, 그리고 오늘 본 부처님의 모습이 모두 인식 속에서 나타난 것인지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꿈속의 경치는 진짜가 아니지만 꿈속의 고통은 실제한다. 그렇다면 눈앞에 이 부처님은 꿈속에 계신가? 아니면 꿈에서 깨어난 것인가? 그는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았으나 문득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이목구비도 장엄한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형상 없는 빛의 덩어리 같았고 마치 자기 자신의 마음 바다에서 솟아나는 듯했습니다. 그는 호련히 깨달았습니다. 부처는 밖에 있지 않다. 부처는 바로 자기 마음이다. 인식이 깨끗하면 곳곳에서 부처를 보고 마음이 밝으면 생각마다 깨달음이다.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연꽃이 처음 피어날 때 맺히는 한 방울의 이슬처럼 투명하고 시원하며 달콤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일어나 그 거사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깨어났다.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다. 기억하여라. 시작 없는 옛날부터 내가 고통 속에 잠겨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꿈속에서 깨어나는 것을 잊고 있었을 뿐이다. 꿈속에서 부처를 보는 것은 참된 부처가 아니다. 마음속에서 부처를 보아야 비로소 참되게 보는 것이다. 꿈을 억지로 깨뜨릴 필요 없이 인식이 허망함을 스스로 비추면 된다. 내가 어느 곳에서 깨어나든 불법은 바로 그곳에 있다. 삼봉우리의 안개가 피어오르고 밤의 어둠은 부드러웠습니다. 그 거사는 머리를 조아려 물러갔습니다. 그 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단단했고
마치 진흙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더 이상 미혹이 없었습니다. 이로부터 세상에는 더 이상 그의 이름이 남지 않았고 다만 경전 속의 꿈속에서 진실로 깨어난 자를 핵은 이라 부른다는 한 구절만 남았습니다. 이 밤 부처님께서는 영축산 위에서 말없는 가르침으로 한 사람의 마음을 제도하셨습니다. 이 밤 한 사람이 꿈에서 깨어나니 만법이 근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보는 이 세계가 정말로 존재하는가? 당신은 꽃이 피는 것을 보고 바람 소리를 듣고 돌의 온도를 만졌다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이 외부의 경계일까요? 아니면 당신 마음과 인식 속의 나타남일까요? 부처님께서 삼계는 오직 마음이요 만법은 오직 식일 뿐이다라고 하신 것은 시적인 표현이나 비유가 아니라 현실 구조 전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삼계에 대해 말해봅시다. 불경에서는 삼계를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말합니다. 욕계는 인간, 지옥, 악귀, 축생, 천상 중생 등 욕망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생존 시스템을 말합니다. 먹고, 자고, 명예와 이익을 구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성내는 것 모두가 욕계에 속합니다. 색계는 거친 욕망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형체, 소리, 빛과 그림자 같은 아름다운 경계, 즉 색법에 집착하는 세계입니다. 참선을 하는 사람이 만약 마음이 여전히 고요하고 미묘한 기쁨을 좋아한다면 종종 색계의 하늘에 머물게 됩니다. 무색계는 모든 물질적 형상을 초월하여 오직 인식의 활동만 존재하는 곳입니다.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는 순수한 의식이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무색계에 도달하더라도 여전히 윤회 속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이 삼계가 층층이 초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두 마음으로부터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직 마음이라는 진정한 의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이 거짓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존재가 당신에게는 오직 당신의 마음을 통해서만 인식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없다면 당신은 산수를 볼 수도, 꽃향기를 맡을 수도, 슬픔과 기쁨을 알 수도 없습니다. 마치 꿈속 세계와 같습니다. 당신은 걷고, 달리고,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난 후에야 비로소 꿈속 세계가 실제했지만 오직 마음속에서만 존재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오직식에 이릅니다. 식이 무엇일까요? 불법에서는 8가지 식, 즉 8식을 말합니다. 앞에 5가지 식인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은 오감 세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6번째인 의식은 감각된 내용을 통합하고 판단하며 상상하는 것입니다. 7번째인 말라식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의 근원으로 끊임없이 8번째 식을 나라고 붙잡습니다. 8번째인 아레아식은 모든 씨앗이 저장된 곳으로 마치 바다의 깊은 흐름처럼 당신의 모든 경험, 기억, 욕망, 두려움을 저장합니다. 당신이 보는 세상, 듣는 소리, 생각하는 모든 것은 아레아식에 떨어져 씨앗이 되고 인연을 기다려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웁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만법은 모두 인식의 변화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당신 자신의 인식이 해석하고 비추고 창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당신 내면의 버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숲속에 들어갔을 때 어떤 사람은 평온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며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숲은 변하지 않았지만 변한 것은 인식의 투영입니다. 만약 당신 마음에 뱀을 두려워하는 씨앗이 있다면 뱀을 보지 않아도 나무 그림자 속에서 비명을 지를 수 있습니다.
그 뱀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식 속에서 투사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은 결코 외부 환경에서 시작하지 않고 곧바로 당신 마음과 인식의 근원을 가리킵니다. 일단 당신이 인식이 세상을 만들고 마음이 삼계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되면 당신은 환상을 깨뜨리고 실상을 꿰뚫어 볼 첫 번째 열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앞장에서 우리는 모든 현상이 마음과 인식의 나타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식의 표면적인 이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만약 모든 것이 인식의 변화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인식을 지혜로 바꿀 수 있을까? 우리는 꿈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 불법에서 진정한 목표는 결코 세상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허망함 속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 깨어남은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본래 가지고 있는 것에 의지합니다. 깨달음. 무엇이 깨달음일까요? 깨달음은 생각도, 지식도, 감정도, 신념이나 경험도 아닙니다. 그것은 지극히 순수하고 밝은함이며 더러움도 없고 형상도 없고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습니다. 원각경에서는 깨달음의 본체는 두루 밝아 본래 미혹의 안개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깨달음이 본래 청정하지만 당신이 잠시 잊고 있을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물에 비친 달을 본 적이 있습니까? 분명 형체가 없지만 바람에 의해 부서지고 파도에 흐려질 수 있습니다. 물이 움직이면 달이 박지 않고 마음이 움직이면 깨달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법에서 말하는 수행이란 더 강한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움직임을 멈추고 자신의 본성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조용히 앉아 더 이상 생각을 쫓지 않고 감정에 저항하지 않을 때 당신은 알아차릴 수 있는 그 근원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근원은 당신의 언어도 논리도 아닌 분명하게 존재하는 있음 그 자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약 사람이 조용히 앉아 한 생각이라도 청정하면 곧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를 본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불상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마음의 동요가 없는 깨달음이 밝게 비추는 상태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기억, 미래의 불안, 타인의 평가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오직 지금 이 순간, 오직 본래의 깨달음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식을 지혜로 바꿀 수 있을까요? 불법에서는 팔식을 4가지 지혜로 바꾸는 전식성질을 말합니다. 당신의 인식이 극치에 이르면 그것들은 4가지 걸림없는 지혜로 변합니다. 첫째, 아레아식은 대원경지로 바뀝니다. 밝은 거울처럼 모든 것을 비추되 한 점의 먼지도 묻지 않습니다. 둘째, 말라식은 평등성지로 바뀝니다. 더 이상 나와 남을 집착하지 않고 모든 중생이 본래 한 몸임을 봅니다. 셋째, 제6의식은 묘관찰지로 바뀝니다. 인과를 통찰하고 만법을 즐거이 알되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넷째, 앞의 5식은 성소작지로 바뀝니다. 몸과 마음이 자유롭고 모든 행위 원만하며 중생을 제도합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 모든 번뇌의 인식이 바로 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셨을지도 모릅니다. 불법은 인식을 소멸시키라고 가르치지 않고 인식을 전환시키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번뇌가 곧 깨달음이요, 생사가 곧 열반이며 짙은 안개 속에 바로 빛이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음을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분명히 증득하신 사실입니다. 그분이 인식의 본질을 보셨을 때 그는 인식을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다만 그것의 환상적인 본성을 꿰뚫어 보셨을 뿐입니다. 모든 집착, 모든 고통은 인식의 깨끗하지 못함으로 인해 생겨나며 모든 청정함, 자비, 지혜는 바로 인식이 지혜로 바뀌는 그 순간 조용히 피어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는 것을 세우면 곧 무명의 근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깊은 가르침은 사실 우리 고통의 근원이 외부 세계가 어떠한가가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보는가에 있음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이미 삼계는 오직 마음이요, 만법은 오직 식일 뿐이다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당신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사실 당신 마음과 인식의 투영이자 연출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내가 어떻게 현실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러한 불법의 지혜를 어떻게 하여 인식을 맑게 하고 마음이 더 이상 환상을 만들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답은 명확하지만 연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 멈추고 관찰하며 마음을 단련하십시오. 당신의 마음과 인식이 어떻게 현실을 창조하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매일 5분씩 시간을 내어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으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한 가지만 하십시오. 생각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관찰하십시오. 그러면 생각이 당신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솟아나는 것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생각들은 당신의 과거 경험, 감정, 집착, 두려움, 좋아하는 것들에서 비롯됩니다. 그것들은 모두 아레아식 속의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탐욕의 한 생각이 일어나면 경계가 그에 따라 나타나고 성냄의 한 생각이 생기면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당신이 보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단계, 꿈속에서 수행하십시오. 낮을 꿈처럼 여기고 꿈속에서 깨어나십시오. 부처님께서 인생을 꿈에 비유하신 것은 당신에게 현실을 도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꿈속에서도 깨어 있을 수 있는 마음 상태를 훈련시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식을 깨뜨리는 길입니다. 당신은 낮 동안 이 질문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생각은 진짜인가? 감정, 판단, 욕망,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한 번씩 물어보십시오.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식의 자동화된 반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더 많이 알아차릴수록 꿈속에서 더 잘 깨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선한 인식의 밭을 일구십시오. 몸과 말과 뜻, 세 가지 행위로 청정한 인과를 심으십시오. 인식은 밭과 같아서 무엇을 심든 그것이 자라납니다. 당신의 모든 말과 행동, 생각은 아레아식에 떨어져 미래 당신 세계의 구성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계율을 지키고, 보시하고, 염불하고, 관상하고, 예불하고, 참회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인식의 밭을 다시 쓰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당신이 따뜻한 말 한마디를 했을 뿐이라도, 비록 당신이 부처님의 명호를 한 번 더 염했을 뿐이라도, 그것은 당신의 인식 속에 선한 씨앗을 남겨 미래의 청정한 세계를 피워낼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 나라는 집착을 깨뜨리십시오. 시시때때로 이것은 나가 아니라 인식임을 상기하십시오. 말라식은 깨뜨리기 가장 어렵습니다. 그것은 나라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시시때때로 이 주문을 연습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단지 내 인식의 활동일 뿐이다. 화가 날 때 이 말을 하고, 불안할 때 이 말을 하십시오. 자책하거나, 자만하거나, 질투하거나, 비교할 때도 모두 이 말을 하십시오. 이 주문은 점차 당신의 집착을 느슨하게 하여 인식 속의 나에서 깨달음 속의 나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불법은 저 멀리 하늘에 있는 철학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의 관조와 연습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출가하라고 요구하지도, 삶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마음과 인식의 차원에서 한 번, 단 1초라도 깨어나기를 요구할 뿐입니다. 당신이 생각이 허망하다는 것을 보는 순간, 당신은 이미 진정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기까지 부처님을 따라 3계를 여행했고, 유식의 신비에 닿았습니다. 우리는 보리수 아래에서의 깨달음을 지났고, 노겨원의 첫 설법을 지났으며, 영축산의 꽃을 든 미소를 지났고,
그 거사의 궁극적인 질문도 지났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당신 마음과 인식의 투영임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부정하라고도 삶을 멀리하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에게 그것이 꿈이라는 것을 알면 더 이상 꿈에 얽매이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불법은 당신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은 당신이 본래 누구인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 세상이 당신 마음과 인식의 투영이라면 당신은 또 어떤 세상을 투영하고 싶으십니까? 당신은 계속해서 집착하며 환상 속에서 윤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꿈속에서 깨어나시겠습니까?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십시오. 원컨대 제 마음이 고요해지고 제 인식이 밝아지기를. 이것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하나의 씨앗입니다. 아마도 미래의 어느 날 그 씨앗이 당신을 위해 한 송이 깨달음의 꽃을 피워낼지도 모릅니다.